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주전과 주후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삽니다. 그 2023년의 의미는 뭐예요? 주후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주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제 주 2023년을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빨간 글씨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달력을 보잖아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 날에 빨간 글씨가 딱 찍힙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날이 어른들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공휴일이다 그랬어요. 공휴일이죠. 그죠? 국가가 정한 공휴일.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공휴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공휴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휴일을 살고 있어요.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안 하고 공휴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요, 어떤 식당에는 주일에는 쉽니다 이렇게 써있는 식당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쉽니다 이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쉽니다 그런 식당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는 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유대교와는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 쉬는 날은 언제요? 토요일날이었어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일은 뭐예요? 토요일을 의미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초로 해서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위에 그리고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 선한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는 매일마다 모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도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갑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다 지나갑니다. 다 늙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만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은 다 쓸데기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헛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데,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것만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우리는 매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핍박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참 저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갔고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매 주일마다 모이고 매 주일마다 헌금하고 매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요, 여기다가 한 발을 딛고 여기다가 한 발을 디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로 가고 여기도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험에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보상받고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보상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여기다가 들어놓고 여기도 들어보고 여기도 들어보고 여기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험을 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인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자체를 다 담근 것입니다. 한 발 집어넣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발을 다 집어넣습니다. 양발만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갔습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참 저는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사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열심히 막 긁어모으려고 막 열심히 긁어모으려고 합니다. 긁어모으지 못하는 것을 매우 억울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긁어모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주님은 그걸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사람이 현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쪽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매우 저는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올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는 매우 잘한 거지요. 매우 잘한 것이 되겠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거예요. 조금 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도박을 걸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도박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박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실 것이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부터는 그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나무를 심긴 심었어요. 그런데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그럼 어때요? 아, 이 나무 감귤나무구나.
이 나무 감귤나무구나, 이 나무 사과나무구나, 그걸 알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사과를 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제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우리도 다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매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매주마다 모이고 매주마다 만나고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 부활의 사람들이고 영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착한 삶을 살자.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그냥 선하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도자로 투신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위인이 있어요. 위인전. 뭐 4대 성인, 그러면 예수님 4대 성인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세계사를 바꾼, 세계 역사를 바꾼 위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몇 번째 들어가는 줄 아세요? 세계 역사를 바꾼 위인들 가운데 몇 번째 들어가는 줄 아세요? 6번째 아니면 7번째예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그는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투신했어요. 그리고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뭐예요? 본인은 핍박을 받아서 네로 황제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 가운데 가졌던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다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복음, 사복음서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28장 이야기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되는 날 새벽에, 바로 일요일날 새벽이죠. 그 일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등이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미안함과 그 슬픔을 안고 찾아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몸에 향이라도 좀 바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무덤 문이 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동굴 속에 판 무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 속에 묻은 무덤이지만 이스라엘은 동굴 속에 판 무덤이거든요. 이 동굴 속에 판 무덤, 그 동굴의 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무덤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죠.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 있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마가복음 16장 4절. 여러분,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던 거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무덤 문을 막아놓은 돌은 엄청나게 큰 돌이었어요. 여자들이 밀 수 없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죠.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리고 또한
그 무덤 속에, 무덤의 입구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그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앉아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무덤은 열려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던 거죠. 그들은 지진이 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그들은 무덤문을 여는, 천사가 여는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그들이 본 건 뭐냐면 문이 열려 있었고, 열려 있었는데 천사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덤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덤문을 열고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아마 그들은, 이 여자들은 바로 이 앉아 있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지 않고, 천사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도굴꾼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왜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거 내가 알고 있다. 죽은 예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아갑니다. 죽은 예수 찾아가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가 살아났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너희는 죽은 예수 찾으러 왔지만 그는 여기 없다. 그는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와서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봐라. 누워있던 자리 봐라. 여러분, 누워있던 자리 어떨까요? 비어있겠죠, 그죠? 텅 비어있겠죠.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너희들이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또 얘기하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다. 너희들 가라. 라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다 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전해라. 그러자 그 여자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그들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기쁘죠. 무섭다는 말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예수가 살아났을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한 기쁨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도중에 9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여자들 앞에서 나타나셔요.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라 그랬죠. 평안하라. 샬롬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다리를 붙들고, 그 발을 붙들고 이제 엎드려서 주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똑같이 했던 말이죠. 천사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고된 것이었어요. 예고된 것이었어요. 누가 예고했죠? 예수님 자신이 예고를 했어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거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복음서에만도, 마태복음에만요, 몇 번 나와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4번 나와요. 4번.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4번 나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6개월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이신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네,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얘들아, 조용해라. 속숨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인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인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어간에 중간에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내가 인자가 다시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들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시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한 권세를 잡으실 것이다. 한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도 같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3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생활을 보냈어요. 3년의 생활을 보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직감,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뭔가 일을 벌리시려고 한다 라고 직감하는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뭘로? 성지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미 다른 나라의 침략 속에 지금 넘어가 있어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일제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에 서울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그리스의 지배에서,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끊임없는 그들의 숙제였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하니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때가 되겠구나. 드디어 때가 되겠구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 제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이야기하십니다.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16장에서 17장에서 20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딴 데가 있어요.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권자를 차지하시게 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한타는 주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줄 아냐? 뭐 하려고 하는 줄 아냐?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냐? 너희들이 갖고 싶은 오른쪽에 왼편에 앉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다. 너희가 알고 있냐? 알고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하게 하셨던 이 고난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이루신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의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오래전부터 예언된 성취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어쩌면 제자들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고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죽고 나서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맛봐야지.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참, 한쪽 다리는 발을 담가놓은 보험처럼 한쪽의 다리를 예수님에게 담궜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발을 담궈요. 그리고 어느 쪽을 더 힘세게 밟고 있어요? 세상 쪽에다가 힘을 세게 밟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한 권세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관심 갖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는데요. 16절에 보세요. 16절, 17절을 보면 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경배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가 진짜인가? 이 부활한 예수가 진짜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도마야, 네가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다리는 여전히 세상을 딛고 그 세상 속에서 올인하면서 살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올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저에게 너무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저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그분을 맡기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첫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목격했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사실보다 감정을 말합니다. 여자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의 첫 번째 목격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남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여자들을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잠잠하라. 여러분, 이게 여자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영화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법률가가 된다는 것, 여자분들이 의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고대에는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의사가 될 수 없고 법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의사가 될 수 있고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건 최근에 와서입니다. 우리 이제 설비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비행기 이제 조종사가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비행사 조종사가 된다는 것, 네? 우리 가끔요, 요새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버스 운전기사는 다 남자였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요새 버스 운전기사들이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대형차를 여자분이 운전하는 게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여자들의 메신저가 됩니다. 여자가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자였을까?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남자 제자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제자들은 영광보다는 여러분 신실한 충성을 가지고 따랐어요. 사실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고 한 자리 영광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남자 제자들의 모습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 제자들은 영광을 누릴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광을 누릴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고 예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12제자 반열에도 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들은 존경과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자들의 말을, 남자 제자들 입장에서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남자들이 호락호락 믿어줬을 것 같아요? 호락호락 믿어줬을 것 같아요? 아, 당신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왔군요.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참 기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여자들의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16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냐? 여자의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웃기지 마. 당신들은 헛것을 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이게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꿈도 많이 꿉니다. 저희도 보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요,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은 꿈을 꿔요. 뭐 이상한 꿈을 막 꿨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 꿈을.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정확하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자가 목격자예요. 여자 목격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틀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보여주지 않으셨군요. 우리는 교만하고 내중심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살에 밝아서 우리에겐 안 보여주시는가 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목격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지시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를 만날 거다.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만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면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디를 강조해요? 갈릴리를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강조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어디를 강조해요? 갈릴리를 강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대체 언제 가셨나를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언제 가셨나 보면 거의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박혀 죽기 위해서 가신 거 외에는 간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곳입니다. 제자들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겠다. 너희들이 3년 전에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의 소망도 다 끝났다. 우리는 예수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다. 예수가 한 자리 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버렸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다 끝나버렸다. 우리의 기대는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로 가면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치르는 장례식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났던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도대체 누가 치렀습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치렀잖아요. 그죠? 아리마다 요셉이 치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른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아리마다 요셉이 엉뚱하게 나타나서 예수의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여자들 몇 명이 참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만나 잡아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갔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엔 제자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주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떠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고백했던 그곳.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곳,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갈릴리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같이 먹겠다. 우리가 같이 시작하자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갑시다. 보통 그걸 초심이라고 그래요. 초심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바로 그 어린 시절의 모습. 어릴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잖아요. 그 처음 믿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때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교회 가자. 예수를 믿어라. 교회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면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곳보다는 저를 부르신 곳에서 제가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보다는 저를 부르신 그곳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저를 부르신 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마음껏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를 원치 않는 그곳으로 데려갈 거다.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고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고 싶은 대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은 뭐예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를 붙잡아서 강제로 끌고 가는 곳,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 모습을 가지면서 이제 저 역시 마음을 또 가다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시작했던 그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곳,
그곳에서 발을 담그고 이제 하나님 내 일생이 마쳐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이고 소망입니다. 요즘에 와서 다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저에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저는 억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님은 계시하고 또한 반드시 주님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주님 앞에 걸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양쪽 양발을 다 걸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앞에서 한 사람도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걸어왔습니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후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런 면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